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선교,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에 선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을 찾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성경은 단지 선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선교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내용 스토리가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져 있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새 주변에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자한 그 때가 이 기초공사, 바닥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잘 돼야만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선교의 이야기라면, 인간의 선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선교의 이야기라면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잘 알 뿐더러 성경을 잘 해석할 뿐더러 이 성경으로 세상을 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의 바닥 공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요일 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은 더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선교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선교 그러면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이방인 선교에 헌신한 헌신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다 꺼려하는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은 그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0장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때 우리는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해요?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역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이런 선교의 결과들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이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전도 여행 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고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사역 때문에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형제들은 누구인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이죠. 예를 들면 철저하게 평생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바꾼 것처럼 평생을 유대교로 믿다가 예수를 알고 기독교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할례와 안식일 규정과 같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편지를 써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 당시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대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은 왜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 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그 언약을 예로 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로 불렀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 말을 주었다,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반드시 뭘 지켜야 된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를 예로 들어서 시내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모세가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누구를 예로 드는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언약하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하셨다.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더 윗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먼저 하나님이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보다 누구의 언약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먼저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제 농구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말씀으로 모세의 언약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더 먼저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만 복 받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뭐요?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고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셨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대신 이 모든 족속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을 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했을 뿐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미리 성경으로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굴 통해 먼저 시작하셨나?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죠? 갈대 우르에 산 사람이었어요. 갈대 우르에 산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상에 찌들어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찌들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는데 어떻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행위로 의롭다 하셨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니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방금 읽었던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 언약은 하나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나님도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뭐 영광을 주께 올려들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잘남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 위대하시고 빛나시고 영광스러우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때에 당신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곧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곧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출발했으며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의 도구로 삼으시는가. 예. 바로 이것이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 선교의 시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 첫 번째,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온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역사, 프리히스토리.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위대한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인간을 통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을 다스릴 성교의 과업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처음 내용이죠. 그 다음에 창조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가장 좋은 것을 독차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만 가장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만 가장 좋은 것을 누린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유혹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부터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먹은 거죠. 선악과를 먹을 때 단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는 거죠. 아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악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가 되었는가? 단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규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판하고 내 관역판이 서로 다른 것이죠. 이렇게 내가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땅이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 중에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땅에 살인과 폭력과 음란과 타락한 문화와 복수와 이런 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보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창세기 9장에 무엇을 짓게 되는 거죠? 바벨탑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자 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왜?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노아 홍수로 싹 흩어져 버렸잖아요. 물에 다 떠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요. 죄도 짓지만 그 죄의 결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들이 찾기 시작한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창조로 시작했지만 죄의 결과로 끝나요. 그 죄의 결과 마지막 내용이 뭐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이 끝나요. 여기까지 무슨 역사? 원역사, 처음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결과를 1장부터 11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짓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1장부터 11장까지 딱 총정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에 먼저 요약으로. 이게 원역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는 내용이 달라져요. 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구분 짓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장으로 딱 구분 짓는 거예요. 1장까지 원역사, 12장부터는 어떤 역사일까요?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질 것도 있겠지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으로 성경은 나눠지는 거예요. 원역사와 구속의 역사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속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거기에 나와 있죠. 구속은 본래의 소유주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본래의 소유주로 되돌아가는 것. 본래의 소유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본래의 소유주로 되돌아가면 이것이 동물에게 갔어요. 이게 포인터 이거 누르면 이제 자막이 옮겨지거든요. 이게 개한테 갔어요. 개는 이걸 뭘로 쓸까요? 장난감으로 쓰겠죠. 물고 다니겠죠. 근데 이 소유주로인 저에게 돌아오면 이건 어떻게 되겠죠? 뭘로 쓰여져요? 원래의 목적대로 쓰여지겠죠.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은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까지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죠? 사람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는 뭐예요? 사람이 원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게 무슨 속뜻이 있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돼요. 인간이 인간다워진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면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공동체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결론이 나와 있죠. 우리 원래의 기능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천상의 예배. 우리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 성교의 마지막 결론인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성교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 한 분만을 예배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그분을 바라만 봐도 예배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성교의 마지막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2장부터 그 마지막까지의 그 내용은 바로 이 구속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 성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니까. 그래, 내가 이제 이 피조물들을 죄 가운데 놓여진 이 땅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 성교의 시작인가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성교의 시작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성교의 시작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교가 시작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그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흩은 그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부부를 택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상을 섬겼고 또 자녀가 없는 불임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교의 발사대로 이 아브라함의 부부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상력으로 이 땅에 막 죄로 간영하고 막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상상력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살인과 폭력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복수와 폭력과 타락한 문화와 성적인 음란함과 이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대답은 아브라함이야, 이건 거예요. 천사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에? 이렇게 에? 예? 우리의 가정이 어떤 기미가 안 보여요. 회복도 어디서 시작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대한 답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창조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도 새로운 창조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지시기 전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세상을 이렇게 낳을 수 없는 그런 불임의 자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12장이 왜 새로운 창조냐 하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그들은 어떤 부부였어요? 불임이었어요. 불임. 창세기 1장도 불임에서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도 불임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불임, 아무런 생명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불임과 같은 그런 환경이 전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무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무로부터 세상을 낳으실 때 어떻게 낳으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나의 가능성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무고 불임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나의 창조로, 나의 역사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불임이라 할지라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무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네 주님, 내가 당신의 그 회복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느꼈던, 깨닫게 되었던 그분의 지식과 성품만큼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리고 누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떠남과 축복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아멘을 했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2장이 창조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1장의 창조와 12장의 창조에 차이가 있어요. 1장은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됐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캄캄했는데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겨나는 거. 존재하는 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 말이거든요. 떠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 말인 거죠. 그죠? 우리는 떠나라 그러면 지금 자리를 무조건 떠나야 된다, 뭐 집을 떠나야 된다,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할 거야. 너를 통해 모든 흩었던 민족을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구속의 역사잖아요.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죠? 갈대아우르. 우상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 너의 이게 고향이 그 의미겠죠. 그 다음에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이건 어떤 의미겠죠? 관계겠죠. 그 당시에는 거의 친족끼리 모여서 살아요. 집성촌을 이루고 살죠. 근데 그 집성촌에서 함께 모여 살 때 가장 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버지겠죠. 가장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이 그 가정의 법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친척,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친구들, 관계, 나를 부르는 사람들,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 네. 유혹의 자리를 떠나라.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너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관계를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깨닫게 해줬는데 누가 딱 말하면 그 생각, 그 뜻이 없어져요. 너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네, 그렇게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떠나라. 첫 번째는 장소적인 개념, 두 번째는 관계적인 개념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떠날 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떠날 때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치고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삶의 판을 바꾸는 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에게는 법과 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법이 다스리는 이곳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을 바꿔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축구장인 거예요. 축구장인데 우리는 이 축구장이라는 경기장에서 농구를 하며 살아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 같아요? 이상한 사람,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 엉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축구장이라는 이 세상에서 농구 경기를 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룰이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이 땅에 있으면서 잘못한 것을 하나씩 고쳐가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판이 완전히 바뀐 그곳에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며 살아가는 삶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인가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삶의 운동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새로운 그 판, 그런 경기장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라는 운동장 속에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씩 바꾸고 그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하나 바꾸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삶의 운동장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 오늘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은 갈수록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너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람을 변화시키세요. 아브람의 생각을 변화시키세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왜 나는 너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꿈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이삭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를 꿈으로만 삼고 살아? 아니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게 네가 품어야 할 꿈이고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꿀 거야. 아브라함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이 확장시켜요. 꿈으로 확장시켜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민족의 아버지가 될 만큼 아브라함을 믿음의 수준까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후에 당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단계 우리를 더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볼 때에 또 다른 핵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 복을 주고 싶어. 너를 통해 자손에게 복을 주고 싶어. 너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복이 왜 필요한가? 그 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가 창조하다라는 바라에서 나왔어요. 축복이란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만 88번이 나와요. 전체 성경에서 5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창세기에 88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복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복을 처음 언급하셨는가?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짐승들을 만들고 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만들고 나서 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선포하신 그 복을 통해서 수평적인 복,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수직적인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복은 수평적 복이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창조 사역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의미 중에는 생육, 번성, 충만함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인 거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너무 세상의 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때로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교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 다물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로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창세기 30장 33절.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한 이 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을 번성, 충만, 퍼져나감, 이런 인간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물같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수직적 축복, 관계적 축복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축복이 수평적 축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축복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나서 그 안식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속에는요,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쉬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쉬셔요? 그분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은 쉬지 않으세요. 그분이 쉬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대요. 이 놓는 순간 이 땅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6일째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 의미가 아니라 6일 동안은 세상을 만드셨고 7일째에는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은 어떤 날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7일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날. 그래서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인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주일이고, 그날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못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거죠.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내가 서야 할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그분의 피조물, 나는 그분의 종. 그래서 내 자리는 언제? 내 자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발밑. 내 배를 대고 엎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내 위치를 알아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한 주간 동안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그 위치에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예. 엄마인데 아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 그것은 아닌 거죠.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적하셔요. 어떤 자리까지 가셨죠? 가게 하셨죠?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해가 되면 믿고, 조건적으로 맞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내 조건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셔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녀를, 아내를 팔았고, 하가를 아내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믿음, 설명해 주는 믿음, 어떤 조건과 계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설명이 안 돼도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라가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붙들려 있어요. 나는 불임이에요. 나는 무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열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바라크가 축복하다잖아요.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바라크가 나왔는데, 이 바라크,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선교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시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